신약성경 245쪽에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이 고백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랑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십계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 그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우리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었던 복음서에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런 관계의 유지는 둘 중 한 명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진다든지 또 가끔이라도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그 두 사람 다 그 관계에 어떤 노력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이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함께 고백했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누군가가 그것을 증명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먼저 죄인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6절과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그리고 원수는 어쩌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나서 무엇인가 잘해서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 믿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믿고 있는 그 믿음이나 신념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이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내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내 눈에 들어왔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은 많겠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네.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라는 그 단어를 두고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11시만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시간에 와서 그냥 한두 시간 그냥 멍 때리면서 앉아 있었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그 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 여인의 반응은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놀랐던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은 지금은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물을 마시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아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서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23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아니면 행사로서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뜻이고,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이 내 삶의 의미와 또 가치가 되고, 그 예배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머지 월화수목 금토 이 6일간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또 그 하나님이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신 그 안식일, 그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긴다고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지, 무엇을 했을 때 기분을 나빠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필요한 것들 또한 내가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나오는데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과 그리고 유다 왕국이 전쟁하는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블레셋은 그 유대 땅의 베들레헴 성 앞에 진을 치고 그 다윗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지금 블레셋이 진치고 방어하고 있는 그러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물을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이 다윗이 진짜로 목이 말라서 나 저 물 좀 먹고 싶다라고 했을까요? 나 저 물 아니면 못 마시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전쟁을 빨리 끝내고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성을 다시 탈환해서 그 우물물이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기대하면서 어쩌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의 최측근에 있던 여기서 3명의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3명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 적진,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성까지 가서 그 불을 떠다가 다윗 왕의 앞에 갖고 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미련한 녀석들,
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 얘네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들에게는 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하들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떠온 물을 자신이 마시지 않고 이것은 자신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랑과 충성의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세 명의 용사들도 그냥 무식해서 고지고대로 그 말을 들어가지고 적진 한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이 저 물을 내게 누가 마시게 할까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죠. 그 답답한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조금이나마 다윗 왕의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세 명의 용사들과 같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속뜻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내 소원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필요해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과 뜻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첫 번째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를 말씀하실 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와 같이 우리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은 그 대상에게 관심이 갈 것이고 그 대상에 필요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내가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교학에 보면은 구신력적인 선교와 원신력적인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신력, 원신력이 원운동인데 구신력은 그 원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리고 원심력은 그와 반대로 물체가 돌면서
그 바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심력과 구심력은 항상 같은 크기,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힘의 크기가 원심력이 조금이라도 커져 버린다면은 그 원 밖으로 튀어나갈 것이고, 그리고 구심력이 조금이라도 커져 버린다면은 점점 원운동을 하는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네, 좀 어렵나요? 네, 어쨌든 그 원운동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힘과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러한 원리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심력적인 선교로서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도와 동시에 원심력적으로서 우리 삶의 곁에 있는, 아직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하고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는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중요한 것이 뭐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과 그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또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전하면서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